4월 25일 주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회 직분의 고유성, 우리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의 본문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오중 사역 은사와 직분을 나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 은사와 직분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지체가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 직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중에 대한 책임을 맡기신 직분은 목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목회자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목회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교회를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독특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유감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사람들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부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사람들의 짐과 도전이 그들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눈 문제들 중 일부가 그들에게 옮겨져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신성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한 후 자신이 해결을 돕고자 했던 상황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상담이 목회적 부르심이나 목회적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의 차이와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중 사역자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교사가 해야지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저 앞에 저렇게 써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바로 성도를 준비시키며 성도를 구비시키며 그 말입니다. 성도가 각종 자기가 처해진 그런 문화가 있을 것이고 배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온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배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시온의 문화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도가 온전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사고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주방 봉사도 있고, 차 운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사역의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를 낳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결국에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즉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 교회라는 건 이렇게 건물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사역의 일을 할 때 교회들이 세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중사역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목회 직분의 고유성 그랬는데, 이 목사로 부름받는다라는 건, 목회를 한다라는 건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입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 물으실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먹이고 치고 해야지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현재 목회자들까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목회를 잘 모르고 이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도 있고 삶의 문제에 쌓여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역의 일을 감당해 갈 때 그 성도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분을 세우고자 하다 보면은 또 서로가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회 직분의 고유성 중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를 새피조물로 보고 더 사랑으로 기능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회한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성도들을 우리가 섬긴다 그래서 교회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럴 때 워십이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비스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성장해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의 직분은 사람들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부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체성을 잘 보도록 훈련시키고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인 우리들도 성장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다 보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세우며 살아가기도 바쁜 날들인데 맨날 그 문제 때문에 같이 지지고 볶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랑의 삶을 삽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또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성도들이 그냥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선 계시자가 계시를 열어줘야지 되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줄 때 성도들이 성장하게 돼서 온전하게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살찐꼴을 먹이고 또 교사로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잘 해야 되고 성도들은 배우고 익히고 하는 가르침을 잘 받는 영으로 충만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중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 성도님들을 잘 세워 가십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2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신성한 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사역을 위한 올바른 일꾼들이 준비되고 그 자리에 서서 큰 추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번영하고 의 안에서 확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신성한 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사역을 위한 올바른 일꾼들이 준비되고 그 자리에 서서 큰 추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번영하고 의 안에서 확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